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아멘. 네, 이 말씀 통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말씀, 또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들을 길을 허락해달라고 시간에 예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성령으로 감동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알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삶의 힌트가 있는데, 처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이 땅에 동식물을 먹고 다스리게 하시고 풍성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에게는 정말 이 땅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주어진 거죠. 인간에게. 그래서 아마 저들이 많은 그 동식물과 또 사는 삶의 어떤 삶에서 계속해서 어떤 날마다 어떤 새로운 어떤 그 환경을 마음만 먹으면 접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풍성한 것들을 저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정말 하루가 정말 동일한 일이 반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이 땅에 머물어서 이 땅에 썩어져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저들 중에 한 사람을 이끌어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됐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물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을 불러내서 그 코에 직접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이제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매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열린 거예요. 그런 관계가.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딱 깨닫는 순간 이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주변 것들인데 익히
않은 것들인데 마치 우리 눈에 뭐라도 쓰인 것처럼, 마치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게 덮여 있었다는 말처럼, 아, 우리가 진짜 뭐에 씌였었나? 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그 익숙하고 구태의연하고 참 평범했던 우리 주변이 이게 리셋이 됩니다. 리셋이. 그러니까 날로 날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또는 하나님께 깊은 회개 체험이 있거나 하나님을 강렬하게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느껴요. 우리 영이 새롭게 되는 그 체험을 나의 자아가 전인격적으로 느낀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행복감도 있을 수 있죠. 비단 그 행복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깨닫고 뭔가를 알아서 생각해서 어떤 프로세싱에 거쳐져서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내가 달라졌다 하는 것을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가 어느 순간 나에게 형언할 수 없는, 나에게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어떤 나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까지 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종종 체험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한 삶이 이제 마치 이렇게 끝난 것처럼, 마치 이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우리가 신상을 접했다가 몇 주 되거나 몇 개월 되면 이렇게 신상이 이제 새로운 상품이 옛날 것 되잖아요. 그래서 별 크게 어떤 관심도 별로 안 가고, 또 때로는 그걸 또 막 다루기도 하죠. 우리 한국인이 그 스마트폰을 교체하는 시기가 2.2년이래요. 그게 뭐 제조사에서 딱 2년만 되면 망가지게 만들었다는 어떤 유언비어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새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갈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새로움을 추구하지만 도무지 새롭지 않죠. 늘 항상 새로움에 대한 마음에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삶을 살면서 어떨 때가 제일 기분 좋습니까? 새 거 살 때, 새 것과 마주할 때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 우리 육신도 그 새 것에 대한, 새로운 것에 대한 기본적인 반응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어느 정도 하게 되면, 한 6개월 하게 되면 이게 다 옛날 것 같다. 이게 다 옛날 것 같고, 다 이렇게 해봤던 것 같고, 다 경험한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저는 신앙의 권태기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분은 6개월이 걸린 사람도 있고, 또 오래 좀 약간 좀 이렇게 더디신 분은 3년 걸리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꾸준하셔서 어떻게 자기관리를 잘 하셔서 정말 성경이 말한 대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날은 느껴지니까 그렇게 살고, 어떤 날은 잘 못 느끼니까 그렇게 안 살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 날마다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신의 육체로 이루어 놓으신 그 새롭고 산 길이 바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에요. 정말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가지고 성전 안에서 지성소로 곧장 향할 수 있는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길이 바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길이라 이게.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를 자꾸 놓치고 있다 이게. 그게 우리의 새롭게 되는 신령이라 이게. 새롭게 되는 신령. 여러분의 마음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게 믿음이면 감사해요. 믿음이면. 물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정말 늘 변함없다. 이러면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진전이 없고 뭔가 멈춘 것 같고 늘 정말 지난 것들을 내가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든다면 여러분 안에 무언가 하나가 작동이 멈추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것을 우리의 심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우리의 심령을 내 마음대로 쓰고 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영혼이 관여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영역을 내 마음대로 그냥 펼쳐내고 있다.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스토리인 거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도 늘 변함없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또 말씀을 향한. 단지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구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거기서 땡 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된다. 그때부터 우리 안이 날마다 갱신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최근에 많이 못했는데 옛날에 잡다 보면 아버지랑 옛날에 한강에서 이렇게 배 타고 이게 낚시를 하다가 이렇게 무릎쯤 되는 그 곳이 있더라고요. 요즘엔 다 개간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곳이 없어요. 보호 만들어지고 막 시멘트로 밑에 다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없는데 지금은 그 생태 습지 그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나 보다. 거기를 우리가 배 타고 갔어요, 아버지랑. 근데 그 근처를 좀 가니까 고등하고 새우들이 있는 거예요, 새우들이. 새우를 잡아가지고 그걸 이제 키웠어요. 근데 그 새우가, 여러분, 새우가 이렇게 껍질을 벗는 거 아시죠? 껍질을 벗어요, 새우가. 가재도 마찬가지예요, 가재도. 제가 가재도 키워봤거든요. 어느 날 어항에 보니까 가재 분명히 한 마리인데 가재가 두 마리가 있는 거야. 원래 가재랑 굉장히 투명한 가재.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그 원래 가재는 냅두고 투명 가재를 만질 때 몸이 푹 들어가더라고요. 걔가 성장하기 위해서 탈피를 한 거야, 탈피를. 그 안에서 아주 정말 반투명한 그 몸체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든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이와 같은 거라 이거예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갱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갱신이 되지 않는 것, 주님 앞에 변함없는 마음. 그러나 이 땅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간구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는 계속해서 간구하고 파도 정말 그 은혜의 깊이와 너비를 측량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계속 시도해야 되거든요. 시도. 근데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물론 여기 계신 분은 아니겠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딱 그냥 정리해요. 어느 순간에 딱 정리해요. 그냥 신앙생활은 이거다. 그리고 정리를 해버려.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마음이 조금 더 동할 때는 거기서 조금 더 하면 뭔가 더 기쁨이 있죠. 왜? 틀이 정해져 있으니까. 틀에서 조금 더 오버했으니까 기분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늘 변화를 추구하라고. 믿음 있는 사람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아요. 히브리의 뜻에 대한 용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강을 건넌 자. 강을 건넜기 때문에 다시 못 돌아가요.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감사한 것은 강을 딱 건너고 나면 온통 다 새로워. 다 새로워. 다 적응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또 우리 이제 또 해외에서 사실 분도 있잖아요. 그 해외로 처음 딱 나가면 만약에 연고라도 없으면 얼마나 그 썰렁하겠습니까? 정말 용감하고 씩씩하게 딱 가는 분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 아무것도 뭐 개척되지 않은 환경에 딱 들어가 사는 그 모습 자체가 그 사회, 그 나라의 문화,
또 그 나라의 정서적인 부분, 여러 가지 또 정말 떠안고 살아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다양한 것들을 다 정말 품고 산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땅에 사는 만큼 저는 요즘 좀 많이 가끔씩 좀 두려운 마음이 살짝 있어요. 제가 나이가 되면 될수록 변화를 좀 두려워하더라고요. 제가 좀 변하는 걸 두려워하고 좀 안정적인 걸 추구하더라고요. 제가 뭔가 저 안정적인 거, 뭔가 더 이렇게 갖춰진 거, 이런 거에만 제가 귀가 되게 커져 있어요. 지금 물론 교회에 그런 것들을 갖춰야 될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신앙을 잘 분별해야 될 것이, 우리 신앙도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은 계속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계속 뭔가 새로운 뭔가를 도전하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 이거. 그런데 내가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안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는 그 이유는 내가 알죠. 내가 그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거는 우리가 계속, 신기하게요, 우리가 계속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요, 기존의 것들에서 머무르라고 계속 아마 여러분을 종용할 거예요. 기존의 것에서 만족하라고. 우리 예수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모습은 날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하고 계속해서 구해야 되는 삶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이미 정말 굳은 살 배긴 부분이 생긴 거예요.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굳은 살 배기면 거의 안 아파요. 제가 옛날에 몸이 하도 약해가지고, 대학교 때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몸 운동도 저는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게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몸이 좀 이제 근육이 생기니까, 이렇게 주먹을 쥐고 이렇게 푸시업을 하고 싶더라고. 처음 주먹 쥐고 하는데, 얼마나 그 주먹, 이 뼈바닥가 아픈지. 근데 그렇게 한 2주일 하니까요, 이게 안 아프더라고요. 그냥 되는 거야. 이게 왜 되는 겁니까? 아픈 무게나 강도는 똑같아요. 이 손에 주어지는 강도는 똑같은데 이 손에 굳은 살이 배겨서 그런 거예요. 굳은 살이 안 아프게 만드는, 안 아프게 느끼는 게 생긴 거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여러분이 정말 영혼을 섬긴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다, 또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어려움을 놓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했을 때,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놓고 내가 정말 치고 나가는 믿음이 있냐 이거에 대한, 막 치고 나가는 믿음이 나를 정말 붙들고 있냐 이거. 그렇게 그냥 어느 순간 내 마음 80%는 다 이미 좌절돼 있고 그 20% 끌어올리려고 기도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삶이 늘 평안하지만 않으니까. 그러나 그럴 때는 그 생각부터 고치라 이거예요. 생각부터. 하나님이 정말 너희는 그 심령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로마서 12장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시작.
너희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 보시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누구겠냐 이거예요. 우리라예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신령으로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정말 정말 이 구태여 이 구습에 이 머물러 있는 우리 마음이 정말 새롭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들을 밀어낼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다. 새로운 지식이. 참 지식이. 그걸 성경에는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우리 고린도서 10장의 말씀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높아진 이론과 지식. 그것을 파는 강력이 뭐냐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대적해야 높아진 지식이라고 했어요. 우리 고린도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우리 5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닌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한 새롭게 되진 않습니다. 그걸 밀어내야 돼요. 그 생각을 주님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지식으로 내 안을 이제 바꾸고 세우기 시작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믿는 자인데, 왜 예수 믿는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왜 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새롭지 못할까? 새롭지 못한 생각이 들까? 밀어내고 있지 않아서 그렇죠. 내 안에 구태연한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새로워질 기회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살 잘못해서 까져가지고, 살이 까져가지고 이 피부가 벗겨져 보세요. 이거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엄청 아파요. 모든 신경이 이 공기 중에만 닿아도 살이 아파. 물에 닿은 것도 아닌데 조금만 까져보시라 이게. 우리가 정말 구태연한 껍질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게. 그게 벗겨져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로소 새롭게 우리 안에 다가온다 이게. 새롭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건데, 그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거기에 대한 흡인력, 메리트, 기쁨, 감동, 정말 그것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런 삶을 내가 펼칠 수가 없어요. 펼칠 수가 없어. 그 삶이 뭔데? 어디 집집마다 가서 사람들 만나서 평안을 정말 외치고 저들 안에 마귀에게 묶인 그 자유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으로 귀신에게 묶인 자들 축사해서 귀신 내쫓고 병 낫게 하고 저들에게 평안을 선포하고 저들에게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내가 수행할 수가 없다 이거. 내가 어두운데, 예? 내가 새롭지 못한데 어떻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냐고요.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전해지지가.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제가 그런 얘기 예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이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되기 위해서요. 우리의 거룩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또 이유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거룩한 자가 됐지만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이유는 굳은 살이 배겨서 그렇다. 껍질이 정말 어느새 이렇게 코팅이 돼서 그래요. 그런 사람 느낄 수 없어요. 만져도 감각이 없어요. 그것을 벗겨내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정말 세상의 이론과 지식들을 밀어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강력, 진리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 예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면서 정말 내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정말 해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저희를 지켜서 보존했는데 정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로 저희를 지켜달라고, 거룩하게 구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두기 위해서 내가 먼저 생각하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결정하는 그 돌이키려고 하는 회개하고자 하는 그 심령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도 찾아볼 수 없어지게 됐다 이거예요. 왜? 내가 딱히 죄질 만한 특별한 것들을 내가 느끼고 있지 못하니까. 그러나 오늘 분명한 이유를 찾으세요. 내가 지금 더 이상 새롭지 못하다면 그건 회개해야 될 이유예요. 회개해야 될 이유. 내가 이미 정말 쌓여서 더 이상 새롭게 살지 못하는, 그래서 그 동력으로 다른 이에게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그 사명을 추진할 수 없는 동력을 어느 정도 잃었다 이거 내가. 계속 새로워야 관심 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아기가 날마다 새롭습니다. 우리 다섯째가 하는 짓이 날마다 새로워요. 이제는 딱딱 잡으면 안 나. 우리 넷째까지 했던 짓을 이제 해요 얘가. 뭐 딱 그릇 잡거나 물 잡으면 큰일 나죠. 뜨거운 거 잡으면 큰일 나죠. 그냥 얘가 관심이 많아서 두 손으로 딱 잡고 그냥 내가 떼봤거든요. 야, 무슨 물고기 잡을 때 그 비늘 떼는 때보다 더 힘들어요. 엄청나게 아주 꽉 잡더라고요. 그 그릇을. 그걸로 저 뜨거운 걸 꽉 잡아보세요. 날마다 우리 애가 바뀌어요. 그 재미가 있는 그 재미가.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이야,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이런 부분을 더 알게 해주시네. 와, 이건 정말 내가 세상에서 없는 기쁨인데, 와, 이걸 내가 누구한테 전하지? 이런 기쁨이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더 보고 싶어 하는 것이고, 정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와, 이 부분에서 하나님 이렇게 위로해 주시네. 그 감동이 있으니까 내가 정말 그 기억을 떠올려서 또다시 정말 기도에 도전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생활 아니냐고요. 우리가 늘 새로워서 두렵기도 하지만 그래서 주님이 담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늘 변함없는 삶, 내가 정말 도전하지도 않는 삶에서 무슨 담대함이 필요합니까? 그냥 그대로 살면 되지.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근데 그게 아니더라 이게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정말 네가 할 수 있는 분량 그거 신경 안 쓸 테니까 계속해서 정말 나아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것들을 축을 주실 수 있도록 내게 정말 변화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삶은 새롭게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육체로 사는 삶이 새로운 게 아니라 육체로 사는 삶은 그 60, 70년, 길면 7, 80년 그래서 막 정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것저것 다양한 거 사가지고 매일 기쁠 줄 아십니까? 안 그럴 거예요. 확실히 안 그럴 거예요. 예. 금방 질리고 그거 다 경험하면 이제는 예? 그래서 그래 연예인들이 그래서 타락한다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영광을 받았다가 간 뒤로 딱 그냥 무대 뒤로 빠져나가면 엄청난 허무함이 몰려온다잖아요. 그러니 계속 새로운 걸 추구하고 뭔가 강렬한 걸 추구하다 보니까 정말 마약에 손을 댄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그게 도대체 뭐길래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롭게 추구할 수 있는 또 구체적으로 살게 하신 삶의 정말 모습이 있습니다. 그거 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시간에 예수 한번 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예수로 말미암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삶, 또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예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의 정말 육신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는 그 경험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